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해설에서는 아주 깊고 심오한 철학적 융합을 다뤄볼 텐데요.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궁극의 영적 목적지가 과연 어디일까요? 저 멀리 있는 사후세계나 외부의 어떤 절대자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 한가운데로 완전히 가져오는 놀라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볼 겁니다. 이른바 사람 성전으로의 초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내 몸 안에 우주를 모셨다. 정말 강력한 문장이죠. 동학 전통에서 내려오는 시천주라는 개념인데요. 이 압도적인 선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요, 그동안 무언가를 찾으려 밖으로만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단숨에 내면으로 돌려놓습니다. 저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가 밤하늘 저 너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숨쉬고 있는 바로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첫 번째 파트, 내 몸 안의 우주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개념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육체가 끝없이 확장되는 우주로 변모하는지 탐험해 보는 건데요. 사실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는 늘 무언가를 내 밖에서 찾아 숭배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잖아요. 밖에서 메시아를 찾고 거대한 돌을 쌓아서 거룩한 신전을 만들고 늙음과 두려움에 쫓기는 것처럼 살아왔죠. 하지만 도마복음이나 노자의 도덕경 같은 문헌들을 보면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빛이나 공기처럼 그저 흘러가는 텅 빈 통나무 같은 내면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150년의 영원한 봄, 즉 상춘을 쾌활하게 즐기는 주인공이라는 것. 이게 바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파트, 투명한 정금과 12보석입니다. 자, 이제 이 내면 세계가 도대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지는지 살펴볼 차례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주 화려한 건축학적 은유들을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 성의 12보석과 정금길, 많이들 들어보셨죠? 흔히 사람들은 이걸 우리가 죽어서나 갈 사후세계에 있는 엄청난 금은보화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헌들이 보여주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이 보석들은 눈부신 물질적 보물이 아니라 예수, 붓다, 노자, 장자처럼 인류 역사에 다녀간 12성인이 남긴 가장 순수하고 단단한 진리의 결정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맑고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에고나 탐욕 같은 불순물들이 완벽하게 다 타버리고 아주 투명하게 비워진 여러분의 텅 빈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내면 토대가 이렇게나 단단하고 투명한 진리로 꽉 채워졌으니 이게 얼마나 완벽한 무대겠어요. 우주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말 흠결 하나 없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진리가 들어와도 진흙탕이나 늪처럼 푹푹 빠지거나 탁해지지 않는 완벽한 진공의 놀이터가 바로 여러분 안에 완성되는 셈이죠. 세 번째 파트, 재단이 허물어진 광장입니다. 이제 우리의 은유적인 내면 도시, 그 훨씬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투명한 토대 위에서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뒤바뀌는지 보시죠. 요한계시록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와, 이 구절은 그야말로 엄청난 철학적 폭죽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통적인 종교적 짐과 억압이 마침내 완전히 철거되었다고 알리는 아주 웅장하고도 극적인 선언인 거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동안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 거대한 숭배의 재단들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억지로 바쳐야 할 재물도 없고 도무지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절대자와의 거리감도 완전히 사라지죠. 그렇게 무거운 재단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에 오직 내면의 빛으로만 가득 찬 끝없이 넓고 텅 빈 광장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내면에서 뛰노는 아이들입니다. 재단이 마침내 완전히 철거되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근엄하고 진지했던 그 절대자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가 한때 두려워하며 우러러보기만 했던 그 압도적인 존재들이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천진난만한 소년소녀로 변모하게 됩니다. 무거운 교리들을 다 벗어던지고 순수하고 즐거운 상태로 여러분의 내면 도시거리를 가득 채우며 뛰어놀게 되는 거죠.
이 생생하고 환상적인 내면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런 편견 없이 투명한 우주 그 자체로 확장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던 예수의 깊은 주름이 스르르 활짝 펴집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서 고행하며 야외였던 붓다의 얼굴에는 유쾌하고 통통한 생기가 확 돌고요. 낡은 경전을 들고 근엄하게 훈계하던 공자는 아예 그 책을 휙 던져버리고 아이처럼 맑고 자유롭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위대한 인물들을 그토록 무겁게 짓누르던 교리들이 사르르 녹아내려서 그야말로 유쾌하고 신나는 우주적 춤판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5번째 파트, 일상 속의 신선 노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대하고 놀라운 철학적 융합을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현실 속에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장자가 말한 소요요라는 궁극의 해방 개념이 바로 그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소요요라는 건요, 골치 아픈 현실을 도피해서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주의 진리들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는 호스트, 즉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했던 그 거대한 우주적 춤판이나 신선 노름이라는 게 절대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밥을 먹고 조용히 차를 한 잔 마시고 글을 쓰거나 평범하게 일을 하는 것. 여러분의 깨어있는 그리고 즐거운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저 뻔했던 일상을 신선들의 놀이터로 완벽하게 뒤바꾸어 놓는 겁니다. 에고를 과감히 깨트리고 여러분의 내면 공간을 무한히 확장시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우주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150년 상춘, 그 찬란하고 영원한 봄의 우주적 잔치를 주관하는 궁극의 호스트가 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찰나처럼 지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온 세상을 깨우는 거대한 각성의 순간이 되는 거죠. 오늘 다뤄본 이 흥미로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 내면의 그 텅 빈 광장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과 낡은 교리들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마지막, 가장 해방감 넘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오늘 나의 사람 성전에서는 어떤 신들이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춤을 추고 있을까? 이 쾌활하고 가벼운 우주적 스택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밟아보시길 바랍니다.